이미 부활하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다 이루신 복음의 은혜를 누리시고 새 사람들로서 여기 땅에서부터 하늘에 속한 자의 은혜와 축복, 존재의 축복들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23장 역대하 2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설마 하다가 진짜 설마가 일어난다 하는 그런 역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또 모르고 속는 영적인 역사고 사단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집안에 그런 일 얘기를 해요.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영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잘 되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게 사실일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나라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이게 개인 집안 얘기도 되지만은 왕가의 개인 집안 얘기도 되지만 나라의 영적인 대가 끊어져가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건 아주 끔찍한 역사인데 그 뒤에는 방해하는 세상신 사단이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이 세대 우리가 신앙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대가 끊어져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말이지. 그런 생각을 어저께 저녁에 제가 다시 한번 하게 되면서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간단히 좀 나누고 자세히 나눌 시간은 없으니까 나누고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이 세대 우리 집안 교회 나라 이거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인 남유다 왕국의 4대 왕인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자기 개인적으로는 잘 섬기고 종교개혁도 하고 나라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잘못한 결정적인 하나가 있는데 북쪽 아합 왕가하고 이제 정략 결혼을 해서 아합 왕의 부인은 이세벨이었는데 아주 바알 제사장의 딸이니까 아주 똘똘 뭉친 그 뭐라 그럴까 사단으로 세상신으로 굳어져 있는 그런 여인을 맞이했는데 그 딸 자기 아들 여호람과 그 딸 아달랴를 결혼시킨 거예요. 왕가의 며느리 안주인으로 받아들인 거지. 여호사밧 왕이 살아 있을 때는 그렇게 갔죠. 뭐 며느리 하나가까지 뭐 이스라엘에서 남자가 주장하는데 그게 무슨 힘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 같아. 근데 여호사밧 왕 아버지가 죽고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자기 남편 요람을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요람을 주장하니까 요람이 그 아들이 왕이 돼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자기 동생들 왕자 대군들을 2년 만에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윗 왕권의 씨들을 말려가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 8년 만에 하나님의 징벌로다가 전쟁도 일어나고 패하기도 하고 또 청자의 중병이 들어서 8년 만에 왕노릇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생각하셔서 침략을 받고 다 죽을 뻔했는데 21장 17절에 보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여호야스 나중에 이제 야시아라고 그러는데 야시아 하나를 살려줬어요. 근데 이 야시아도 그 어머니가 아달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을 주장한 거지. 남편 주장하다가 남편이 죽고 이 죄악의 세력에 붙잡히니까 죽음의 세력 아닙니까? 죄악과 사망의 세력 죽고 그 다음에 아들을 주장해가지고 22장에 보면 3절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의 길로 바알 섬기는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 그 어머니가 누구냐 아달랴 아들을 붙잡고서 방해를 한 거예요. 이 아들도 1년 만에 악을 행하다가 북쪽 이제 아달랴 자기 형제죠.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요람이니까
아시아의 외삼촌인데 거기 편들고 동맹하고 전쟁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예후라는 북쪽의 반역자가 나타나서 그래서 요람도 죽고 아시아도 1년 만에 죽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 주장하고 아들 주장하고, 그러니까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욕심이 생겨서 22장 10절에 보면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의 집에 왕국의 씨를 진멸하, 이제 왕이 될 만한 씨들을 싹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왕가가 끝나고 자기가 그리고 그 다음 때 들켜주고서 진짜 왕 노릇하는 거예요. 안주인이 아니라 이제 바깥주인까지 다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왕의 딸 여호람의 딸이고 아시아의 왕의 누이였던 이 이복 동생 이복 형제가 아닐 텐데 11절에 보면 22장 11절에 보면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시아의 아들 어린 아들 갓난아이 같은 어린 요아스를 갖다가 숨겨가지고서 6년 동안을 성전에서 몰래 기르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사부앗이 누구라는 거 하면 그때 당시에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왕가의 공주 출신으로서 부인이어서 거의 왕 다윗 왕의 씨, 그걸 이제 그러니까 아달랴의 손주죠. 이제 자기가 난 저기는 아니지만 요아스를 갖다가 다 알았으면 다 죽일 텐데 몰래 숨겨가지고 6년을 키워가지고 이제 다윗 왕가가 끊어지고 6년 동안은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왕이 돼가지고서 바알을 섬기고 복종을 하고 북쪽하고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이러니까 나라가 다윗 왕국의 대가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 사실상 끊어진 건데 그걸 이제 오늘 읽을 것처럼 제7년에 여호야다 왕이 용기를 내서 이거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자. 그리고 이제 그 7살짜리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시키는 다윗 왕권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가를 볼 때 아주 대단히 감격적인 날이고 아주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는 날이니까 아주 굉장한 역사에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결혼시킬 때 경략 결혼해서 나라를 든든하게 하고 국방을 든든하게 하고 외적을 침입을 막기 위해서 정략 결혼하는 거, 이거 설득력이 있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지 누가 괜히 그러냐.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아달랴 하나가 들어와서 집안을 살금살금 영적으로 잡아먹더니 나라를 잡아먹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잡아먹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요? 그 바알 뒤에 귀신이 사단이 방해를 하고 있어요. 세상신이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다 넘어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의문이고 설마 그렇게 되랴 이렇게 되는데, 그게 맨 처음에는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는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섬기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서 왜 넘어가는가 하면 바알을 섬기고 아세를 우상 섬기는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물질의 공부, 돈이 거기서 오는 줄 알고 첫째 거짓을 속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하는 거는 바알을 섬기는 거는 바알 신전에 가서 음란도 행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고 바알 신전에 와서 절 한 번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 말씀 따라갈 거 없다. 그렇게 예배하면서 힘들게 어렵게 죄책감 가지고 살아갈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2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육체의 소욕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자유인 것처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날 자유인 것처럼 세상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해가는 이런 세대인데, 그런데 겉으로다간 하나님 오고 같이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 신앙 섬기는 것처럼 이런 세대가 돼가고 있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살금살금 아달랴 하나가 들어왔는데 독버섯처럼 점점 자라가지고 가문의 대가 끊어졌는데 그 가문이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는 다윗 왕가의 가문이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의 왕권이 끊어져 가는 거,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6년 동안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 오늘 제목을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가문들이 지금 신앙이
하나씩 맨 처음엔 여자가 신앙을 안 하든지 남자가 신앙을 안 하든지 양다리 걸친 신앙을 하면 남편이 거기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신앙을 안 하게 되고 마음이 멀어지게 되고 그 다음엔 자식이 잡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손주가 잡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씨가 말라지는 거예요. 이게 차츰차츰 사단은 그렇게 바쁘게 하지 않아요. 근데 차츰차츰 예배가 안 되기 시작하고 기도가 안 되기 시작하고 신앙을 하면서 헌신이 안 되기 시작하고 순종이 안 되기 시작하고 점점점 씨가 말라져가는 그런 현실이 우리 집안 현실 아닙니까? 한국교회 현실이 지금 그런 현실 아닙니까? 나라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속의 중심은 만몬신에게 붙잡혀 있고 세상신에게 붙잡혀 있고 육신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게 편하고 좋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휘황찬란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거기 붙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국교회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한동안에는 이렇게 막 한국 경제부가 함께 올라온 것 같은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게 폭삭 기울어지기 시작해. 왜 그래? 속의 중심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 다윗의 왕권이 아니,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아니다 그런 말씀. 물권이 세상 명예 권력이 이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지금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집안의 현실을 보고 한국교회 개교의 현실을 보고 한국교회 현실을 보고 그러면 이게 핑계는 코로나인 것 같고 핑계는 다른 거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앞에 한국교회가 힘도 한 번 못 써보고 무너져가고 있는 거 현실을 아세요. 목사님들부터 타협하고서 예배하지 말라고 예배하지 말고 그냥 정부 당국자가 교회 예배하지 말라고 금올 때 이렇게 순순히 잘 들을지 자기들도 놀랬다는 거예요. 주사파 정부가 해서 핵심 단자들이 이거 교회 예배하지 말고 제안하면 대단한 반대가 일어나고 대단한 거부 반응이 일어날 거다. 그랬는데 아주 조용히 말 잘 듣더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하고 이렇게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달랴가 들어와 있는 것을 알고 이거는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달랴 반역죄라고 죽이려고 이제 죽이고 끝나는데 그런데 13절에 보면 아달랴가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여호야다나 그 이제 반정을 이스라엘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 여호야다나 그 혁명 세력에게 신앙을 회복하는데 아달랴가 오히려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로다 자기가 반역이라고 그래. 적반하장이지. 이제 세상의 물권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하자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로 피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활신앙을 하라고 그러면 거부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반역이로다 꼭 신앙 그렇게 해야 되냐 말이지. 하나님의 왕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왕의 영적인 후손으로서 그렇게 육적인 후손으로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회복시키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참 무섭다. 이 현실이 이렇게 돼가고 있으니까 개인적 가문들은 가만히 보면 저는 목사니까 전체 우리 집안이란다. 우리 교회 가문들의 현실들을 알잖아요. 그 부모들 때 할아버지, 자식, 손주들 지금까지 제가 왔을 때 막 태어났던 아이들이 지금 커가지고 십장가 간다고 그 상황을 이렇게 보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들이 돼가고 있다. 지금 우리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우리 당대 자식들 이제 물 들어가고 있고 죽고 손자 때 돼가면 아시아처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끊어져 가기 쉽다 말이죠.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을 때 에덴 동산에서는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의 것 이런 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그냥 하나님하고 사랑의 관계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죄를 짓고 죄악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세상의 욕심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돈과 명예, 권력, 이런 것들, 인기, 이런 것들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그걸 추구하는 게 참신앙이고, 그게 그런 걸 조금 얻으면 그게 자기 참자인 줄 알고 거짓자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섬기고 그것도 추구하고, 그런데 그게 주인이 돼서 점점점 아달랴처럼 마음에서 그게 자리를 잡고, 가문에서 자리를 잡고, 교회에서 자리를 잡고, 나라에서 자리를 잡고, 그리고 아달랴처럼 다윗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을 끊기 시작한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만드신 참자, 우리의 참 신앙의 모습은 세상의 것, 명예를 조금 얻었다, 권력을 조금 얻었다, 돈을 조금 얻었다, 이 소유의 관점에 놓여 있는 옛사람으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삼으면 다 끊어져 가고 속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 신앙, 거듭난 신앙,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만 잘하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시다, 이걸 믿고 이 관계를 잘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세상의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바른 신앙을 할 때 이게 영원토록 복되고,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그 대를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방해하는 어둠의 영 세상 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눈으로 볼 땐 좋은 거예요. 명예, 권력, 돈, 이거 눈으로 볼 때 그게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볼 때 그게 딱 좋잖아요. 그러니까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거 따라가는 거 그럴듯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것 같잖아요. 뭐 이거 된 것 같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 언제 오는 건지 눈에 비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말씀 따라가라는데, 예배 생활을 하라는데,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하는 현실이 코로나인데 어쩐데 뭔데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굉장히 힘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참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줄어들고 오그라들고 위축되고, 그리고 이제 주인이 사단이 마음에 주장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목숨을 내신 주님을 만나러 오는 건데 그게 왜 부담이 됩니까?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건, 참사랑이라는 건 사단이 방해하는 것처럼 뭘 받아서 이기적인 사랑, 그건 나중에 다 뺏기는 사랑이에요. 놓고 가는 사랑. 진짜 사랑은 예수님 사랑처럼 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이게 참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도 기뻐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진짜 사랑합니까? 예수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아멘, 예,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야 돼. 기도는 더 기뻐야 돼.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복음 전하는 건 할렐루야 하면서 이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 만나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예수님만 있습니다 하면서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부담이 되고 있으니까 누가 찾아오고 있는, 돈 사랑해, 돈 좋지요, 명예 좋지요, 육신의 정욕 따라가는 거 이거 좋지요, 그럴듯하지요.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생활, 기도생활,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부담이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반대가 돼 있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깨워서 예배하러 가자, 교회하러 가자 그러면 이거 전쟁 아닙니까? 아기하고 싸우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런 상태가 됐는데 그 한 대가 또 내려가면 손주 시대 되고, 그렇게 되면 손주가 어렸을 땐 육신적으로 볼 땐 귀엽고 그냥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 그럴 것 같지요.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나중에 아달랴처럼, 아시아처럼 이렇게 집안을 망하게 하는 그런 자식들이 돼가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자 거짓자의 소리. 그래서 예자 이거 죽여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죽여요? 스스로 육신의 목숨을 죽일 수는 없고 우리가 딱 한 가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냥 죽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예자 거짓자 사단에게 속은 이거 만몬신에게서 양다리 걸치려고 하는 거 이거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산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걸 깨닫고 우리가 내 자신부터 개혁하려고 그러고 우리 집안도 개혁하려고 그러고 교회 신앙도 개혁하려고 그러고 한국교회고 나라도 개혁하려고 하는데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 그걸 했냐? 부인이 시작을 먼저 했는데 사실은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1절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서 그러는데 제7년에만 용기를 낸 것이 아니라 이 요아스 손잘 이게 다윗의 씨를 붙잡고 있으니까 아달랴가 이걸 알기만 하면 가만 놔두겠냐 그런 얘기. 그냥 싹 다 죽여버리는 거지. 그게 이 목숨 걸고 하는 용기를 냈다는 건 여긴 목숨 걸어요. 우리 신앙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 거, 다윗의 우선 예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거 여기다가 목숨 거세요. 그러면 아주 자자손손 살고 번성하고 영원토록 복이 되지만 그거 목숨 걸지 않으면 서서히 아달랴가 집안을 집어먹는 것처럼 다 독버섯처럼 그렇게 잡아먹고 있다고는 이 현실을 우리가 깨닫고 직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야다가 그걸 깨닫고 더 이상 놔두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가 있지 않다. 다윗의 왕권을 회복해야 된다. 목숨 걸고 거기 나왔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야다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데 어떻게 이걸 감당했을까? 여호야다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셨을 텐데 그런데 여호야다가 생각해보면 이게 다윗의 왕권 하나님의 나라가 끊어져 가는데 그걸 보고 계신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절절했겠냐면 누가 이것을 회복시킬 것인가? 누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내 마음을 알고 여기에 나설 것인가?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들 보입니까? 아무리 내가 끊어져 가는 거 하나님 나라에 가신 우리의 선조들이 볼 때 저거 저렇게 신앙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아시잖아요. 천국에 가보시니까 알잖아요. 저 세상에 게 중요한 게 아닌데 다 놓고 갈 거고 다 뺏기고 가는 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선조 신앙의 선조들이 다 한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심정 이게 와닿으니까 제가 마음이 하나님 제 신앙에 목숨 걸고 목회에 목숨 걸고라도 여호야다처럼 할 수 있다면 전교인들이 다 싫어하고 다 반대하더라도 여기 목숨 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걸 따라가라는 거 요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신앙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고 쉽게 이렇게 얼렁설렁 적당히 넘어가지. 근데 이 신앙은 쉽지 않은 신앙이에요. 이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게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냐? 여호야다에게 세상 신에게 바르게 먹어가는 것처럼 서서히 먹어가는 거예요. 집안이 다 먹고 왕권이 다 넘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넘어가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거 목숨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애타게 하시는 것, 성령이 애타게 하시는 것,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뭘 구해야 될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이때 우리 안에 오신 부활의 주님 성령님께서 뭘 탄식하시면서 뭘 구하시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기도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고 영원토록 보게 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심정이 부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호사밧같이 훌륭한 임금 왕이라 할지라도 서서히 잠식돼 가는데 이걸 감당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붙잡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주시고 왕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음의 약속, 새 언약, 우리는 죽고 새 사람 됐다. 새 언약,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이다. 복음의 새 언약, 새로운 신분, 이거 붙잡고 기도하고 이거 붙잡고 믿음 지켜야 나도 살고 자식도 살고 가문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리는 그 역사에 한 사람 여호야다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목숨 걸어야 돼요. 지금 바쁜 일들, 복잡한 일들 많지요. 건강의 문제, 생계의 문제, 뭐 자식들의 입시의 문제, 세상의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많아. 그게 아주 시급한 거고 눈에 보이는 현실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 바알을 따라가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현상들 따라가다가 속구 영적으로 뺏기고 있는 이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명예의 눈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상만 보지 말고 영적인 소경이 되면 안 돼요. 바디메어가 눈을 뜨고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이게 있었다. 오늘 영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못 봤단 말이에요. 영원한 게 있는 걸 못 보고 영적인 소경처럼 속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고 뛸 듯이 기뻐하면서 이 역사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내가 여호야다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 드릴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촉구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신 게 2장 30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기름 부은 다윗의 왕권 그리스도 이걸 세워주셨다 그런 말씀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왕권 세워주시려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러 오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인 되시려고 죽고 사셔서 성령으로 오시지 않으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믿는 사람들 모든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 것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속에 우리 속에 있다 이걸 증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러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나는 안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옛사람 그거 믿는 순간에 십자가에 죽고 나는 예수님이 주인된 새 사람 됐다는 게 믿어지고 성령이 다스려져서 그때부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받는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18절 그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육신의 삶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다 그런 말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앞에 내 참자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 회복되면 염려 근심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모든 그 의와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급이 열려지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긴 이렇게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붙잡고 일하시는 역사가 있어서 그렇게 하면 힘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건데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 더 잘 돼요. 더 기쁘게 하고 더 착하고 더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름 내주시고 더 쓰임받게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는데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면 영적인 노획물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복음으로 다 이루신 새 생명 된 걸 믿고 나는 죽고 새 사람 된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집안에 여호야다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문에
여호야다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내가 여호야다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장에 내가 여호야다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 내가 여호야다가 되게 하옵소서. 아달랴를 물려주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신 만몬신 이거 물려주지 않게, 돈 물려주는 게 목적인 줄 알고 그거에 목숨 거는 부모 되지 않게 하옵소서. 신앙을 물려주게 하고 하나님을 물려주게 하옵소서. 내가 우리 집안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여호야다가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그걸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걸 간절히 누가 할까 하고서 우리 안에 오셔서 기다리는 부활의 성령의 탄식의 역사, 이게 하나가 돼서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고 아달랴를 같은 신앙, 만몬신의 양다리 걸친 신앙 개혁하고 자신을 살리고 가문 자자손손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심정이 와닿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이 역사가 개혁되는,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1장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걸 믿고 기도하실 텐데,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의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근본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터프하기 공사가 속히 마무리되고 골조 공사가 시작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